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2026년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와 소망 속에서 저희들이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웃으시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우리가 서로 사람들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너는 살아야 해 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유턴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6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하고 12절,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짧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또 마음을 지켜줍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주님이 창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능히 만드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박받고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함께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20년, 한 25년 전일 겁니다. 아마가사키의 근처에서 제가 신앙생으로 봉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오사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니까 분과 공부를 하다 보면 참 꽤 잘 맞춰요. 문제를 내면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청년은 이렇게 또 말했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 부모님께 혼나고, 부모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그런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단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도 사실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면서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졌단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믿어짐을 또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과 볼펜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핸드폰이었죠. 그러면서 그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정밀하게 만들어졌지?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똑하니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맞단다.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란단다. 인간인 사람 중에서 여기 전문가가 연구를 해서 이 스마트폰, 그렇죠, 그 핸드폰을 만들었단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만든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우연히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것이 믿어지니? 이렇게 물었죠. 아니면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경험한 적이 없지만 우리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보내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갖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 몇백 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똑똑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인간들을 누가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우연적으로 진화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왜 사람들, 과학자들이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은 여기 이곳에 태어나고 인류는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우연히 해서 생명체가 이 지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과 볼펜을 보여주면서 누가 설계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면 그런 정밀한 것은 나올 수 없듯이 우리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하니까 좀 아는 듯 마는 듯 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질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2026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꼬여버리니까, 그게 안 돼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때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다시 유턴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이제 돌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은 그 심령 속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이다 하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젊은 분들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냥 막 사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 목사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날 창조해 주셨는가 이런 궁금증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이 주일날 모여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누구로부터? 우리가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받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라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만들어주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이죠.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리로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다고 어떤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 속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기다려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내가 좀 해줬으면 해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듣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 간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삶의 현장 속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런 진리의 말씀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꼭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려도 다시 주님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일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파송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교의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이 달라지게 보일 겁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새롭게 은총 주시는 것 감사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